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새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모든 것이 새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인은 조상 때부터 새해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새해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나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입니다. 옛 마음을 떠나보내고 새 마음,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 그것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송구영신 예배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 거면 왜 새해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며 있었던 세 가지의 중요한 결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8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성경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차 있었는데 그 후로 천천히 줄어들더니 첫째 달 초하루, 즉 새해가 되는 날 이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거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새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물러가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물이 거치고 마른 땅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즉 모든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 편만한 삶을 사신 분도 있지만 유난히 힘겨운 일들 속에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끌어안고 가야 되는 난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금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받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 금년에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는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 2019년 여러분이 가진 또 하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짧게 정의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노아의 때에 인간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가리켜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육체가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신 거지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아래 것, 이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가끔 친구를 데려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집이 좁네? 그럽니다. 몇 녀석이나 그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말 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왜 그 말을 한단 말입니까? 결국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에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방을 보면 야, 그거 얼마 주고 샀냐? 필통을 봐도 그거 얼마짜리냐? 묻고, 신발도 자기 건 얼마짜리 신발이다, 옷도 어느 메이커에서 얼마 주고 샀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이 녀석아, 모든 걸 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못 쓴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다.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1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 도둑놈 일당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한 그룹을 이뤄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루는 지갑 10개를 훔쳤는데 1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도둑놈 일당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도둑놈이 있어 하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곧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고 그 죄에 빠져서 살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는데도 정작 그걸 본인은 모른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놓고는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죄악의 낙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사람들이 왜 범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죄악에는 낙이 있기 때문에, 곧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경으로 복무를 했는데 한 번은 파출소에 중학교 애들이 잡혀왔습니다. 수포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겁니다. 너희는 뭐 훔쳤냐? 물으니까 과자도 훔치고 음료수도 훔치고 생리대도 훔쳤다는 거예요. 남자 녀석들이 그거 뭐하러 훔쳤냐? 남자아이들이 왜 생리대는 훔쳤냐? 물었더니 재미로 훔쳤다는 거예요. 어쨌냐고 물으니까 갖다 버렸다는 게 필요 없으니까. 필요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훔쳤냐? 재미로 훔친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 쾌락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낙은 역시 잠시뿐입니다. 쾌락은 잠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육체의 일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도모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대하 29장 3절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때가 첫째 해 첫째 달, 즉 새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친은 아하스였는데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엄청났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어디 있냐?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 첫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피폐한 삶의 원인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요. 반면에 그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정결케 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주십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도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거듭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천대까지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책을 보면 어떤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에 있을 때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가보면 공연이 시작되면 출입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 아들하고 강릉 아트센터를 다녀왔는데 연주가 시작되면 절대 출입이 안 됩니다. 연주하는 도중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공연이 엉망진창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동의로 누구나 공연이 시작되면 들고 나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연주에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부차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적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도 승리합니다. 반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첫째 달 초하루 즉 새해가 시작되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바로 성전 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선비요 학자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대접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만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회파된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고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였는데 사막과 험난한 곳은 피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가 가야 했던 거리는 약 1500km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고되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 어려운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른 겁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위하며 안전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편만하고 형통한 듯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위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처럼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어떤 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짐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넉넉하고 편만하고 안위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그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에스라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